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22절부터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식솔들과 모든 소유들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에 일어난 이유는 그의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냥 좋은 뜻으로 반가워서 마중을 나오는 것이라면 굳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복수하러 야곱을 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모든 소유를 다 건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것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에 도저히 밤을 넘길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야곱은 선두의 사람들을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고 양떼와 소떼도 두 무리로 나누고 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남은 한 무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챙깁니다. 끝까지 계산에 능했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홀로 남았을 때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들겠지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인생에 대한 허무한 생각들 등등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겨루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이 먼저 걸어온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절대 순순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순히 굴복하십니까? 날이 새도록 자기 주장을 하십니까? 순순히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야곱은 고집이 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힘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겁한 공격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힘과 자기 의존성을 꺾어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이지요. 왜냐하면 나의 힘과 하나님의 힘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굴복시켜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은혜입니다. 신문지 한 장은 손으로 찢으면 쉽게 찢어지지만 풀을 발라 벽에 붙여진 신문지는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순순히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30절에 보면 밝혀집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야곱의 경험 차원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졌지만 이긴 야곱, 졌지만 이긴 야곱.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뚝거려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입니다.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축복을 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인데 내 존재가 누구인지 스스로 직면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절대자 앞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그래도 쓸만하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의 야곱으로 인정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으십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는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상대로 승부를 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를 붙들고 그와 씨름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붙들림을 얻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승리자로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안간힘을 다해 대비한 에서와의 대면이 외삼촌 라반과의 경우처럼 평화롭게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름의 변경 사례는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 16절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시며 그들이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을 확증하신 일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름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삶의 주관자가 되어 그 이름에 합당한 길로 이끌고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의 이름을 물으며 그의 정체를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왜 묻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야곱이 생각한 자가 맞다는 간접적 승인입니다. 또한 그런 야곱이 구한 대로 그를 축복함으로써 그의 정체와 권위를 다시금 확증합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얻은 변화와 새 삶의 방향, 즉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람 앞에서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후일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때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재확인하고 언약과 함께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읽어드리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진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졌지만 이겼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덤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덤으로 얻은 은혜.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가 있는 인간은 그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즉사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과 13절 22절을 보면은 기드온이나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말은 에서와의 만남이 순조로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이젠 예전의 야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예전의 에서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3장에 보면은 에서와의 만남은 눈물의 제외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에서는 야곱의 목을 껴안고 울고 입을 받치고,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덤으로 복을 얻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영육간에 승리하며 지금부터 영생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먼저 손을 내밀며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